성경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널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영국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76편 1절로 12절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76편 또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74편은 그 배경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인이 하나님이 이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한 시 기도였다면, 오늘 이 76편은 이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할 날이 온다는 거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네 부분에 걸쳐서 고백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76편 먼저 1절부터 3절 먼저 살피고 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 시인이 지금 시편 76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졌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널리 알려진 분이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분은 하나님은 계시하신 분이죠. 그리고 멀리 계시지 아니한 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거죠. 이 말은 곧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여기 유다에 알려졌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은, 멀리 계시지 않은 분.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장막이 살렘,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고 성소가 시온에 있도다. 이 장막과 성소는 곧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 곳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곳이 바로 장막과 성소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서 화살, 방패, 칼 전쟁, 화방, 칼 전, 이 네 가지. 특별히 히브리에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의 4가 상징하는 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포괄적으로, 자, 화살, 방패, 칼 전쟁, 여기 이것은 평화를 해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없앤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그가 계시는 곳, 그의 성소, 예루살렘, 그 성소, 시온,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 이 네 가지, 그렇게 화살, 방패, 칼과 전쟁, 우리 인간들을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하는 이것을 없애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멀리 계시지 않냐고,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거죠.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이 대적자들의 칼, 화살, 방패, 전쟁을 멈추게 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적 용사, 디바인 워리어, 하나님은 신적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이세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는 분이고 평화의 왕으로,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유엄, 그 권세, 그 권능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시고 하시는 분이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요. 이 자체부터 지금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정말 다시 회복을 주신 하나님. 성전이 파괴됐어. 그 바빌론에서 파괴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요. 다시 그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겠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 지금 시인이 그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용맹스러운 전사로 그가 고백하고 묘사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앞서는 하나님은 평화의 왕, 전쟁을 없애신 하나님, 시온에 계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이 마음이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빼앗는 자입니다. 침략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원수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에집트였고 아시리아였고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고 또 여기 이 아시리아, 바로 그들이었죠. 이들이 마음이 강한 자,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이 잠은 죽음을 상징한 겁니다. 그들이 모든 무기 다 뺏기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잠을 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탈한 산에서, 이 약탈한 산은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영광, 그 존귀가 하나님은 원수를,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초토화시킨 그곳에서 하나님은 유엄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어떤 제국, 어떤 열방, 어떤 개인이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걸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시편 74편에 그들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소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성소와 이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일시적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잠시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소위 말하는 애국의 군대 바벨론에게 또 내어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주권이 허용해 주실 뿐이고 영원히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누가 넘봐요? 그곳을 하나님은 철저히 그 평화, 시온의 평화, 그 살렘, 이 예루살렘의 평강과 평화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잠시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평화, 평강을 말입니다. 장사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죠. 심지어는 당시 대제국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다가 그들도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 바로의 병거와 그 말들이 다 홍해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서 수장되었죠.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네. 주님께서 호령만 하셔도, 주님이 꾸짖기만 해도 세상에 병거와 말이 잠들어버린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평화를 지키신다. 시온의 평강을 지키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다. 어떤 제국 열방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용맹스러운 전사이시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7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심판자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이 바로 두려워할 만한 분, 두려움을 받으실 분이 바로 경외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경외받습니까? 한번 노하실 때 누가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그분의 성소 시온에서 그분의 보좌에서 노를 바라시면 그 위엄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크는지 바위들이 터지고 바위들이 흔들리고 산과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정도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신 분입니다. 땅을 발등상 삼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자정하셔서 그 보좌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셔요. 자, 고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관, 하나님은 우주의 판결자예요. 역사의 심판자예요. 우주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유엄과 존귀와 영광과 광채가 크고 그 대단한지. 땅이 트렘블, 떨었어요. 전율했어요. 두려워서 잠잠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9절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저는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특히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심판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악인들, 이 나쁜 놈들, 그 원수들, 대적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이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이 고백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방점이
악인들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향한 구원. 하나님께서 억압자들, 억압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 폭력, 그 권세 앞에, 그 대적자들, 그 악인들의 권세 앞에, 그 이 무력 앞에, 폭력 앞에 억압되고 착취당한 자들, 힘을 쓸 수 없었던 자들, 그 억울한 자들, 그들을 성경은 의인으로 묘사하죠. 그 압제당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인들아, 너희 정직한 자들아, 나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 압제당하는 자들아,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영원히 천년만년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억울함을 내가 다 안다. 그 악인들의 권세 폭력 내 손아에 있다. 내 손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있다.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있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 목사,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너무 괴로운 일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열방,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압제하는 자들, 일차적인 그런 그 악인들이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당하는 이 압제와 폭력, 이 억울함. 근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그들에 의해서 이 고통당하는, 압제당하는 너희들아, 착취당한 너희들아, 억울한 너희들아,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주님을 위하다가 당하는 억울함과 배척, 폭력, 압제, 강탈당한 것 주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실 날이 옵니다. 이분이 바로 하늘에서 재판하신 분이에요. 우주의 재판관이에요. 두려우신 심판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악의 편이 아니에요.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과 이 압제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위한 재판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세상 민족들을 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이제 읽혀지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여기서 말하는 노여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앞서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인들, 구원받은 정직자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건졌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여움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그 의인들을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구원한 자들, 그 의인들을 주님을 찬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그들을 보호한, 그들을 이제 구원한 그들을 주님을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허리춤에 차신다는 거예요. 허리춤에. 그러니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대책이 있는 분이에요. 대책 없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줄 몰라요. 그들을 구원에 대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리춤에 차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선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 또 하나님의 허리춤에 찬 자들, 보호한 자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으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응? 그것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너희들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너희 구원받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널리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천하 만민 모든 열방들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신 의인들, 구원하신 의인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자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나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가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실을 꺾으시리니 여기서 고관들은 이 군왕들입니다. 세상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썬밋들, 소위 말하는 이 수뇌들입니다. 왕들입니다.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을 실을 꺾는다. 그들의 호흡을 하나님은 중단시키고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생명을 가져가신 분이에요. 영웅 호골들도 주님이 수을 거둬 가시니까 죽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두려워 떠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온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백성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화살, 방패, 칼, 전쟁을 멈추고 끊으시는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용사이셔요. 바로 이 압제자들을 하나님은 그 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잠들어 버리게 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까지도 다 그 병거와 마병이 다 수장되는 대패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인생, 이길 육체, 이길 제국, 열방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사, 용사이셔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압제자들을 폭력을 일삼고 정말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는 그런 세력들,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런 자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말은 곧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소, 성전을 불태우도록 장시 내줬지만 자, 이 시편 76편은 특별히 이 사내들이 아시리아 왕 사내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어떻게 보면 폐각하는 그 열왕기의 그 말씀을 연상시켜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그 성소, 장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 없어요. 침략할 수 없어요. 잠시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되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억울함, 고통, 압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유축되게 하는 삶이 지금도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고 또 그 억압하는 모든 그 권세, 그 세력들을, 그 환경들을 다 주님은 이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그 종기와 유엄, 그분의 노만 바라셔도 모든 것이 전율에 떠는 다 모든 것 잠잠케 되는 그리고 모두 잠들게 해버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찾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압제자들,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 허리춤에 내 허리띠로 내가 너희들을 채운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